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과 맺은 약속은 꼭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 죽어버리거나 또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나면 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내가 죽어버리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천 수만 가지 약속을 철떡같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으니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얼마든지 믿고 의지해도 괜찮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왜 그랬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처럼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5년의 세월이 지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의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25년 만에 이삭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약속한 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당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이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바로 그 결과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송에 보시면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전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선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신령한 자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운명을 맞이하도록 한 것이죠. BC 1050년경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부국 강병의 풍요와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계기로 해서 급속하게 이스라엘은 몰락에 가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한 이들이 분열의 1차적인 이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남왕국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왕국이죠.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에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남왕국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왕국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망하는 것이구나 하고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되찾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남왕국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왕국의 몇몇 왕들이 단절적인 종교개혁을 제외하고는 남과 북 왕들을 합해서 대체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제사장 나라다운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어서 당신의 신령한 구속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첫 번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계획을 돼지가 청소해놓은 우리에 들어가서 또다시 더럽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을 짓밟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그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북왕국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약 130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에 남왕국이 지나간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깨닫고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전철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둘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열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록 국가 단위 이스라엘이 붕괴를 맞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단위는 이렇게 패역함으로, 타락함으로, 죄악에 관영함으로 멸망의 그런 때를 맞이하게 하셨지만, 그 민족, 그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영원하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포로지로부터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 선두주자로서 또 선봉의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는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수축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이 민족적 존재를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치욕적인 망국과 망국민의 자리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되어지지 않았다, 또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포로지에 잡혀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 일련의 일들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간 것과 그리고 그 70년이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을 에스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지 아니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포로 되어질 것에 대한 식민지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포로가 되어진 것,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에게 유대민족의 포로 될 것과 해방을 예언하게 하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된 유대 민족을 해방을 예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선봉장에 섰던 지도자로 섰던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서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이끌고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끈 사람, 그 에스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된 유대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한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있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일의 중심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왕이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먼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 같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을 들여다보니 우연히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되어지더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속에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무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무한 신뢰하라.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약속, 새 약속. 풀어면 그렇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죠. 하나님의 오랜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진 약속, 신약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은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라.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그의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무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하고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허탈해하고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도 또다시 누구와 약속하기도 두렵고 무서운 그것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약속하고 누군가가 지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와 약속하기도 참 두렵고 무섭고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속하고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로 내가 이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놓으시고 아이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네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데는 때로는 우리의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 기다리기 어려울 때도 있고 참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물이 조금씩 흘러 마침내 강둑을 넘어가듯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그 신실함에 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정인으로서 그렇게 어여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